58장 28절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18장 20절부터 40절, 2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내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았죠. 그래서 보기에 다 창조하신 뒤에 심히 좋았다. 특별히 사람을 만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불합리도 아이러니도 모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죠. 조화라는 것은 만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보존하는 것,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죄가 개입하면서 이 모든 관계를 깨트렸다는 데 있죠. 따라서 죄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걸 깨트려서 부조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것, 모순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름다운데 죄 때문에 더럽혀져서 아름답지 못한 것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작금의 이 기후, 지구 온난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결국은 인간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무한정 나오는 자원인 줄 알고 살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그 지금에야 각성하고 원래 모습대로 지금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탐욕, 그 탐욕의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세상을 파괴하는 거죠. 부조화, 모순 덩어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순 덩어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생각과 말, 말과 행동, 그리고 신앙과 삶이 굉장히 잘 안 맞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모순, 부조화가 지속되는데도 그걸 깨트리려고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지니까. 지금이 익숙하니까. 깨트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아예 시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 거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요? 저마다 합리화하고 지속되는 모순 속에 그냥 적응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어때요? 살수록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자꾸 갉아먹는 거죠.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왜 예수를 믿고 말씀 앞에 섭니까? 결국 이 부조화, 모순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그 창조의 원형, 오리지널, 그걸 자꾸 회복해가는 과정, 이게 신앙이에요. 모순을 자꾸 벗어나는 과정, 이게 신앙인 거죠. 예수님이 체포돼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차례로 갔다가 이제 빌라도에게로 보내집니다. 그 과정에 베드로는 이미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미 지난 시간,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렸어요.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랬고 깨우치고 밖에 나가서 울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때요? 도마, 디두모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 결의에 찼던 도마도 안 보여요. 다 도망쳐버린, 제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망가버린, 주랭랑을 쳐버린 그런 모순에 빠져 있었죠. 그들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28절부터 40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위시로 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끝으로 군중들이에요. 그 세 부류가 저마다 모순에 빠져 있어요. 각자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순을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볼 거예요. 그리고 숨어있는 모순이 하나 있어요. 이 모순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좀 달리 표현하면 패러독스,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순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모순은 곧 우리의 모순이고, 그러나 그 모순을 덮는 하나님의 모순, 파라독스, 역설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바랬던 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가야바에게로,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보내졌던 예수님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28절 앞부분,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관정이 어디입니까? 관청, 빌라도가 있는 곳. 빌라도는 원래 예루살렘에 머물지는 않았어요. 빌라도가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유대 총독이 머무는 곳이. 그런데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가 임시로 머무는 그곳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겁니다. 왜 갔어요? 빌라도에게 최종 결정을 받으려고, 판결을 받으려고 갔어요.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고발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팩트예요. 자, 왜 데려갔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으로는 이미 결정 내렸어요. 신성모독죄, 곧 사형 언도죠. 그러나 그걸 최종 결정은 자기들이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냐? 총독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 정책의 기본 원칙이 피식민 국가의 문화나 혹은 뭐 그들의 전통, 관습 다 존중했어요. 종교 존중하고요. 그러나 큰 맥락에서 예컨대 반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조세 제도에 어떤 저항을 하거나 국가의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빼고는 전부 자치 제도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형은 반드시 총독이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내리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남용할까 봐. 상당히 앞선 그런 통치 방식이었죠. 자치를 충분히 인정하되 중요한 것만 총독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형감이에요. 그렇게 내려서 자기들이 판결하고 죽일 수 있지만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지금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 당신이 사형 판결권이 있지 않느냐, 그거 해달라라고 지금 보낸 겁니다. 이것부터가 모순이에요. 왜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보다도 율법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누군가를 정죄할 때, 특히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때 필요한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한번 따져보죠. 자, 먼저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에 이런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을 해주셨어요. 민수기 35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너희가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살인한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목숨에는 목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누군가 한 명이 그걸 얘기했다고 그걸 믿고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명, 3명, 그리고 2-3 증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2-3 사람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최소 2명 이상이 증언을 해서 그게 맞을 때 그렇구나 라고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나와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명확하게 명문화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신문하는 과정이 이미 가야바 혹은 여기 이제 요한복음은 안나스가 나왔죠. 정확하게는 가야바일 겁니다. 가야바가 공회원들을 모으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5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첫 번째 증거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증언들을 세웠는데 안 맞는 거예요. 2명조차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가가 이걸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그 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율법에 따라 죽이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을 세웠어요. 가짜 증인을 매수해서 세웠겠죠. 그런데 서로 안 맞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율법이 지금 율법대로 판결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뭐 요즘같이 감사 시스템이 있어서 감사를 해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절차상의 문제, 심각한 문제죠. 그럼 위법 아닙니까?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서형 판결 자기들은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결정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율법 전문가들이 율법을 어기는 모순, 그러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28절 뒤를 안 읽어서 여러분이 의아해했죠? 28절 뒤에 그들이 이런 외식하는 모습까지 보여요. 보십시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잖아요. 특히 유월절이라는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유월절 바로 전날이거든요. 명절을 앞두고 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럽혀졌다. 그러면 유월절에 참석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에다가 공회원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빌라도 앞에 가서, 아니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 규례, 정결례를 지킨다고 안 들어가고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부탁하러 간 사람이 당당하게 당신 나와서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뭐 때문에? 율법도 아니에요. 정결례식. 그 정결례식은 자기들이 세운 규례거든요. 전통이거든요. 그거 지키려고. 정결례식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내리는데 서슴지 않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들이 모순에 빠졌다는 거. 절대 모릅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물어보십시오. 가서 지금 한번 상상으로 달려가서 이때 가야바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이 내린 결정 맞냐? 맞다고 합니다. 그게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전문가들이, 율법을 안다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죽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인인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이 지닌 모순의 절정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라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모순이구나. 내가 모순 덩어리구나.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우치고 알고,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피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 되고 교회가 익숙해질수록 이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어린아이들 보세요. 정말 정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나마 모순이 적어요. 세파에 시달리지 않았고 경험 때문에 쌓인 그 경험의 축적지가 얕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한 거죠. 신앙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치가 높아질수록,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많을수록 교회에서는 이래야 돼, 교회라는 것은 이런 룰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질수록 우리 역시 여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사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겸손하게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셨어요. 32절 한번 보시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이 모순을 이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수차례 예고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했었죠. 그때마다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그 하나님의 모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는,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의 모순, 그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빌라도가 갑자기 나타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 앞에 끌려온 한 사람 때문에 당황하지만 이내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33절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빨리 판결을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들었죠. 사실은 좀 금시초문, 좀 뜬금없는 일 아니에요. 이게 앞뒤에 어떤 맥락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원들이고 자치를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가 뭔가 의미심장한 요구이고 분명히 뭔가 심각한 요구구나라는 걸 빨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물어본 내용이 뭡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예요. 자, 왜 왕이라고 물어봤을까요?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이가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하니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란 아닙니까? 그러니 사용해야죠. 이런 언지를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확인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왕이라는 말, 그 말에는 반란, 곧 사형,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답을 해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인정이에요. 그래 맞아. 그 속으로. 그러면 네가 그렇게 왕이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네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에게 듣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권력자인데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제대로 알고 물어보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듣고 물어보느냐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판결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들은 말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들었다면 들은 걸 확인해라.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확인해라. 그런 의미예요.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이 빌라도의 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유대인처럼 하찮은 일로 이 일을 묻는 것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죠. 이걸 좀 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난 네가 왕이든 왕이 아니든 상관없다. 너는 이미 네 동족에게 신임을 잃고 버려진 사람이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그 왕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너를 나에게 고발했으니 너는 이미 네 동족에게 배신당한 거 아니니? 그런 뜻이죠. 네가 왕이든 아니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깜냥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말이야,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너를 무죄 방면하거나 아니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내게 목숨을 구걸해도 된다. 아니면 나에게 목숨을 구걸해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라는 말 속에. 오만한 권력자의 횡포죠. 그 생사여탈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넌 네가 왕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진실만 얘기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전혀 안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 마치 무슨 우문현답처럼 선문답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핵심이 다 녹아 있습니다. 내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나라라는 말은 누가 해요? 물론 우리도 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이런 얘기 하지만 보통 지금 이 대화의 뉘앙스에서는 내가 왕이라는 인정입니다. 그러니 나의 나라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 만일에 세상에 속한 나라였더라면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내가 붙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죽음에 내몰리도록 방치 안 할 거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것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하나님이 역설로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구원의 십자가로. 이걸 빌라도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37절 앞부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그 원문 뉘앙스를 보면 그럼 네가 그 왕이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 그리고 메시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바로 그 왕이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처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는 다르죠. 그때는 관심 없이 형식적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한보 앞 나간 그런 질문입니다. 네가 그 왕이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말에 예수님이 이제 정확한 답을 하세요. 37절 후반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제 비로소 왕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왕으로 왔다. 이것이 뭐예요? 진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세상 가치와 다른 가치죠.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죠.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나를 왕이냐고 물었는데 맞아, 왕. 그런데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려면 먼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왕이라고 말을 한들, 아무리 왕이라는 걸 너가 인정한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고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냥 알고 있는 거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의 질문은 내면 깊숙한 곳을 예수님은 건드리려고 다가가는데, 그의 질문은 머릿속에서만, 삶의 형식 속에서만 지금 머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중심을 건드리려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를 알아야 믿게 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38절 앞부분,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쵸?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왜 그러냐? 38절 뒤에 읽어보세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했으면 여기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없어요.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통치자의 오만이 여기 있습니다. 진리를 물어봤다면 진리가 앞에 있으니까 진리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답을 들으면 되잖아요. 안 들어요.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 물어봐 놓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가서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역할. 사면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죄를 못 찾았다? 그래 나는 박멸하겠다, 이걸 한 거예요. 굉장히 정당한 법 집행이죠. 누가 봐도 정당한 지금 과정이에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그의 내면에 깊숙이 찾아 들어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진리라고 당신을 이야기했던,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린 겁니다. 두 번째 모순은 뭐예요?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진리를 외면하는 모순입니다. 왜? 내가 중요하거든요.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 빌라도라는 총독의 자리, 총독이라는 자리, 책임, 그리고 총독에게 주어진 권한, 힘, 그걸 행사하고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삽니다. 각자가 열심히 살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잠기고 알고 그분 진리와 함께하는 삶, 곧 말씀과 함께하는 삶, 신앙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이게 최우선순위라는 거죠. 근데 그건 자꾸 뒤로 밀려요. 왜? 삶의 현실이 너무 버거우니까, 또 너무 중요해지니까. 그걸 외면할 수 없으니까. 제가 현실을 외면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결단이라는 거죠. 실수하죠. 넘어지죠. 잘 못하죠. 그래서 또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우를 범하는가? 우리 역시 빌라도처럼 진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그냥 거기 주변만 맴돌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순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이 진리 앞에서, 예배의 자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진리와 마음이 부딪힐 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깊숙이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그 음성 듣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빌라도가 이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마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면권, 명절이면 한 명씩 풀어주는 그 사면권을 10분 발휘해서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패착입니다. 군중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이, 사면권이 있었다면 아예 그 사면권을 권한으로 집행해 버렸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박멸하겠다, 그랬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군중들 눈치를 봤어요. 총독들에게 가장 큰 귀책 사유가 그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란이에요. 밀란이에요. 소요 사태. 그게 일어나면 본국으로 송환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임돼 버리는 거죠. 그게 두려워서 결국은 군중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들의 여론을 따라서 당연히 예수를 도와주겠거니. 왜냐하면 바라바라는, 뒤에 나오는 바라바라는 사람은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문헌, 요세푸스 문헌이나 다른 문헌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 강도가 아니고요, 반란을 일으켰던 강도예요. 굉장히 중교인이었습니다. 그를 놓아주는 건 탐탁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바라바라는 것은 단 하나도 그 생각,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바라바를 놔달라고 얘기해서 당황했겠죠. 세 번째 모순은 그래서 군중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마지막 4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군중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잖아요. 복음서 다른 데를 보면. 왜 그렇게 돌변했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는 그렇죠, 일주일 전이죠.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려주일 6일 전에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에요. 당신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는 회복입니다. 근데 그게 실망으로 자꾸 다가오자 배반감을 느끼고 저 사람 가짜구나, 죽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양다리를 걸치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힘있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안 된다 하니까 휩쓸려서 결국 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닌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무슨 모순입니까? 자기를 실망시킨 의인 예수님은 죽이라고 결정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강도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은 살리는 모순이에요. 무엇으로? 대중의 결정으로, 다중의 결정으로.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 여론이 많은 쪽으로 가는 정책을 펼치는 게 대원칙이에요. 과연 옳을까요? 다? 모든 사람이 옳다 하는 게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죠. 여론을 조장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배후에 놓고 관철하고 자기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모순 아니에요. 좋은 제도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는 연구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말씀이 옳은 게 옳은 거예요.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옳은 게 옳은 겁니다. 다 맞아도 맞다 해도 말씀이 틀리다면 틀린 거고요. 다 틀리다 해도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떤 모순에 빠지는가? 다중의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정에 따라가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나는 루저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럽니까? 아니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외로운 길일 수 있고 좁은 길이 당연한 거예요. 동의 못 받아요. 그렇지만 가는 길이죠. 그렇지만 그 길 굳건하게 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그걸 아주 핍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가는 길이 틀렸나? 아니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기에 맞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모순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가는 사람들이지 다중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것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부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 빌라도의 모순, 군중들의 모순, 율법을 지키려다 율법을 어기는 모순, 진리 앞에서 진리를 나몰라라 하는 모순, 그리고 정작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걸 죽이려는 모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이용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순이에요. 사랑의 모순.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동시에 만족을 해요? 십자가라는 모순이 있어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파라독스, 역설이 있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순을 갖지 않았으면, 그 부정적인 의미의 모순이 아니에요. 스스로 모순을 자처하지 않았으면 십자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감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 불의를 자처했기 때문에, 불의를 감싸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 사랑으로 그걸 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모순 아니에요. 어떻게 두 가지가 양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모순은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모순은 구원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순은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모습이 파괴된 거지만 하나님의 모순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순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내가 옳은 줄 알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 것에 매여서 정작 말씀의 진리가 다가올 때 외면하거나 겉돌기 일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휩쓸려 버립니다. 그런 저희의 모순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진리의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는 길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모순을 다 용납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더는 내가 주위에서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누가 얘기해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이 다가올 때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의 모순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허락하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모순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모순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 우리 삶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최선을 다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복도 넉넉하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순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주님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모순을 벗고 온전함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